오늘 본문에는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앞부분과 끝부분만 조금 다른데요. 10절에 보시면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은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한 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성막을 다시 세웠다 또 접었다가 또 이동하고 세웠다 접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특히 또 광야를 걸어 다니는 시간들 속에서 성막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이고요.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런 자손들이 아마 이런 일들을 함께 감당해 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세우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기로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2지파가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예물을 드린 것이 오늘가 좀 전에 공독한 아주 긴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셨을까? 간혹 우리가 족보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게 민수기도 율법서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특별히 그런 족보의 내용들은 이제 창세기에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에만 나오진 않습니다. 중간중간 넘어가다 보면 창세기만큼 긴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이제 역사서, 소위 말하는 전기 예언서 그런 부분에 더 봐도 이렇게 족보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볼 때는 참 의미 없는 이야기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12지파가 그 지휘관을 따라서 예물들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금의 무게, 은의 무게, 동물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은이나 금이나 그 금의 일정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출애굽부터 생각해 보면 광야 시절을 걸어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의 금과 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물론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모을 만큼 어떤 그러한 여건들은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구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소위 말해서 좀 무섭게 보이게 하고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나님이 만드셔서 애굽 사람들이 모든 은금 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예물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렸으니 그냥 각 지파를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이 드린 거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각 지파마다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3월 30날 구폭교회가 드린 예물 이렇게 다 하나로 뭉쳐갖고 봉투 하나에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헌물, 그 마음, 그 정성, 그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은 다 독립적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읽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어떻게 들으실까요?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는데 그냥 오늘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 구폭교회 새벽 예배 기도 하나로 딱 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시는 거를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헌물은 굉장히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금 아니면 은이었죠. 그리고 동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1년 된 어린 수양, 흠이 없는 것,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금, 은,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렸을 때 그런 설교, 혹시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들으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쓸 거 다 쓰고 내가 저금할 거 다 저금하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 다 하고 나서 남았네?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헌금, 우리가 헌금을 그렇게 드리지 않잖아요. 헌금을 우리가 따로 준비하죠. 하나님이 액수를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 설교였던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우리가 없지 하나님은 없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거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따로 구별하는 거, 이건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우리가 거지처럼 사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제가 미리 구별해 놓은 겁니다. 내가 다른 데 쓰기 전에, 내가 다른 거 먹기 전에, 입기 전에 이거는 하나님 거입니다 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금과 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1년 된 어린 양, 수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하나 보고 새벽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지파가 다 드렸습니다. 처음엔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납달리 지파까지 모두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예물을 드린 양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각 지파가 드렸으니 그 지파에 똑같이 드렸으니까 합산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이 끝나는 89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예물을 이렇게 다 드렸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뜻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막을 또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날 회자,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오늘 회막을 만남의 천막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물도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 진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이제 사회가 좋아져서 뭐 경조사 때도 그렇고 뭐런 일에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실 곳 이러면서 이렇게 계좌번호를 적어놓기도 하잖아요.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서 얼굴 보고 만나는 거죠. 얼굴 보고 축하할 거 축하해주고 위로할 거 위로해주고. 우리가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나러 왔는데 뭐 소위 말해서 돈은 안 갖고 왔더라, 경조사비는 안 갖고 왔, 이거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다른 얘기는 빼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던 얼마를 봉사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의미가 있어지고 봉사도 의미가 있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생명력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9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89절 있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모세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나려고 하는 장소가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예물을 얼마를 드렸냐보다 사실상 저는 이 89절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더라 되어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장소를요, 성경은 특별히 증거계,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얘기하죠. 증거계.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속죄소는 이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되어 있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증거계, 법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천국 가면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에 하나님 그걸 천국에 보관해 놓으셨을지 아니면 땅에 어딘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성경에 설명하고 있기를 법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나무 상자잖아요. 궤 위에 하나 소위 말하는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자리. 거기에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다. 이게 그룹은 우리말에서 소위 말해 천사의 날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기도 한 보통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는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날개를 펴면서. 근데 여러분 그 위에 속죄소라는 데 보시면은요. 각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있을 텐데 속죄소에 대한 각주는 뭐냐면은요. 시은 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자리. 시은 자는 그냥 한자대로 풀으면 그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거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얼마나 했다고 해서 그 헌금에 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 렙돈에도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1장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자리를 우리가 더 중히 여기고 거기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온전한 예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제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